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 말씀과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7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9절입니다. 모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왠지 우리 오늘 성찬식 하는데 우리 지금 2달째 성찬식 한 날에 큰 눈이 오게 됐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을 때도 그 눈을 앞두고 있었었는데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르시면 저번보다 아마 더 큰 눈이 오실 예보가 있기에 조심하게 오늘 점심 식사 후부터 이렇게 삶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선물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더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붙이려고 했어요. 아까 가사 중에서 흰 눈처럼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데 오늘 성장식 하는 날 흰 눈을 주시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흰 눈처럼 된 건지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밖에 있는 눈으로 보여주시게 하고 그거는 영어로 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눈이고 저것도 눈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속함 받은 백성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한 착각으로 이 예배를 자리에 왔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흰눈 같은 죄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찬송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라면 우리의 모든 집중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 가 있고 이웃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관심과 집중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한테 가 있어요. 나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빛이라는,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만 하나님을 집중하셨고 이웃을 집중하셨어요. 타락한 죄인 우리들은 자신만을 먼저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요. 자신의 형통과 성공과 편안함을 먼저 집중하고, 다른 것보다 고난,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은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막으려고, 없애려고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관심이고 그게 우리 집중이에요. 나의 관심, 나의 집중. 나는 잘 살고 싶다. 나는 편안하고 싶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피해가고 싶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언 보는 내용은 그 두 가지 상황들이 참 위험해요. 우리가 지혜스러운 사람은 주의를 해요. 어떤 상황? 그 두 상황을 주의해야 돼요. 그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느그밧네살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형통한 상황. 나 했다. 성공했다. 이것 봐라. 내 인생 좀 봐라. 그거를 주의해야 되고, 그거를 의심해야 되고, 그거를 다시 봐야 되고, 두 번째 상황은 어렵다, 힘들다, 웬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그 두 상황 안에서 우리가 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 기자가 잠언에서 말씀하시는데, 네부컷네살 왕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케이스 스터디예요. 일단 혹시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부컷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전에 굉장히 센 나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정복했고, 또 어떻게 보면 온 세계가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네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어요. 바벨론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는 것서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 다니엘 4장 1절 느부갓네살 그 프레지덴셜, 우리 텔레비전 볼 때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채널 2, 4, 5, 7 다 대통령이만 나와요. 내가 보고 싶은 그 프로그램은 안 나오고, 대통령, 그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하는데, 그때 그 리더가 다스리는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 바로 그 상황이에요.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큰 평강은 영어로는 prosperity, 사실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지금 굉장히 형통해요. 다 잘 돼 있어요. maybe 길들도 만들고, 물이 흐르는 방법들 만들고, 이렇게 모던하게 현재적으로 만들었고, 이래서 자기 이스라엘은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 정복했습니다. 자꾸 하박국 우리가 수요일 날 얘기해서 제가 헷갈렸는데,
지금 정복한 나라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내 백성들아, 형통할지어다. 그게 그 마음이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도 우리가 봤죠. 네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를 꼭 높은 데에서 바라보면서 아마 입에서 한 것인지 마음에서 그냥 생각한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지도력을 통해서, 내 건의를 통해서 뿌듯하다, 내가 한 것을 보라.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형통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잠언 기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혹시 방금 제가 봉독해 드린 구절들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들으셨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언 기자의 뜻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그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나 성공했어, 나 형통해, 잘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해야지 하나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는 아닌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11절, 12절에 어려운, 좋을 때는 그렇고 안 좋을 때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오케이? 12절에서 누구한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한테. 착한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고난을 주시고 그런 것을 징계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그 사랑처럼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상황 백투백이에요. 좋을 때 큰 이익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요. 뜻대로 잘 됐어요. 그때 조심하라. 또 바로 다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그거를 마음을 주의하라. 그게 하나님이 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깝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징계를 내리신다. 망했다, 성공했다. 그 두 가지 상황이 우리한테 굉장히 미련한 자들한테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거를 떠나고 내가 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한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 것은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요. 짐승처럼 됐어요. 일단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짐승들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고 그게 정확히 해석까지는 할 시간은 아니지만 안 좋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쌓아놓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늘을 쳐다보니까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지혜스러운 사람은 이 두 상황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집중은 하나님과 이웃한테 가 있지 않고 나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죄, 가사들은 까먹었는데 피 같은 그런 죄. 근데 우리는 하도 태어날 때서부터 그 죄인으로서 그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네부갓네살 왕 볼 때, 아, 저 사람은 타락했다. 저 사람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만 네부갓네살 왕 마음이 당신한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하면 일단 왕처럼 성공하지도 않고 조금만 성공해도, 형통한 것이 조금만 와도 마음을 한번 제대로 살펴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두 상황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고 주의를 해야 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겨울 동안 잠자는 곰처럼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상황이 찾아올 때에, 성공이 올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게 푹 일어나요. 나와요. 고난이 올 때 그 마음에 잠자고 있는 것들이 확 나와요. 미지근할 때는 그냥 뭐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잘 몰라요. 잠언 기자가 그거를 성공을 주의하라, 실패를 주의하라, 형통한 것을 주의하라, 어려운 것을 주의하라. 오케이. 잠언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 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떻게 이 두 상황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더 크게 만듭니까? 10장 16절 형통한 것부터 봅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오케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둘 다 갑자기 돈이 들어와요. 뭐를 했는지, 성공을 했는지 돈이 들어와요.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 이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웃, 하나님 위에서 내가 이 받은 것을,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하나님 일, 또 이웃의 힘든 일, 그걸로 생각이 나와요. 의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의인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더 많은 돈이 하나님께 나가고 이웃한테 나가요. 하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뭡니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셀피시해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돈이 생겼다. 이거 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가 있냐? 우리 새 집을 사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거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 두 가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주의해야 될 것이 될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이미 있는 것에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만들어요. 셀피시한 사람은 성공할 때 더 셀피시하게 돼요. 너그럽고 배려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면 더욱 너그러워지고 더 배려하게 돼요. 우리가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왜 주의해야 됩니까?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부갓네살 왕처럼, 지금 네부갓네살 왕 강의를 들으면 진짜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을 올리는 겁니까? 그래서 주의해. 오케이, 이제 어려움을 봅시다. 10장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은 어려운 것, 힘든 것.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이 올 때에 내 기초가 무엇인지 그때 나타나요.
회오리 없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모래 위에서 서 있는지 반석 위에서 서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오면 그때 나타나요. 이거 모래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냐? 이게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되고, 아니면 힘들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한다가 그때 나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내 신뢰해야 할 것을 찾지 않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시험해 주는 거예요. 성공할 때, 실패할 때, 형통할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부갓네살 왕도 바로 그거였잖아요. 당신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형통은 찾아가고 고난은 피해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형통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요.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해요. 일이 되면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겁니까? 다니엘 4장 30절 다시 읽어볼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물론 당신과 저는 사람 앞에서 말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창피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속보여요. 하지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일이 잘 될 때 뭐 자부심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다시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금까지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보십니다. 겉으로는 나를 공경했지만 마음속에는 혹시 네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을 공경하는 건가? 높이는 건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단순한 예화. 오케이, 예화 드립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롱아일랜드하고 퀸즈,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사고. 개인적으로 저는 달리고 싶은 속도가 70마일 정도예요. 뭐 다른 차들도 그렇게 70까지는 가니까 75 조금 급하면 75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definitely 나 85까지는 그거는 불법이야. 그거는 진짜 경찰한테 걸릴 것이고 걸리려 하는, 누가 85마일 나 지나가면 제가 비판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사고. 그거는 지나친 것. 하지만 여러분들 장거리 운전 해보셨습니까? 뭐 펜실베이니아 가거나 업스테이트 가거나 뭐 뉴저지 남쪽으로 가거나 80 인터스테이트 80이나 95 조금 도시 지나면 85가 미만이에요. 다들 85, 90마일로 달려요. 떳떳하게. 그럴 때 저도 편안하게 85마일, 90마일로 달려요. 나는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탈 때는 무섭고 절대로 85마일, 90마일로 못 가. 그거는 티켓 먹어야 돼, 그거는. 하지만 그럴 때는 마음 편한. 왜 그런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런 데에서는 빨리 달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달려도 나한테 아무 나쁜 결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생겨져요. 나쁜 결과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쁜 결과 없어. 다들 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해야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것은 나는 멀쩡하지 않다. 착각하지 하면 안 된다. 복음 말씀은 나는 죄인이고 절대로 나는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everything이
신앙은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성공보다 망한 것이 장기적으로 나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 마음이 상태에 따라 성공이 가장 안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거 받아들일 성숙한 것 되십니까? 아멘 하신 사람들만 저 성숙한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성숙하지 않는 건가? 나쁜 결과가 없을 때, 우리 잘할 때, 계속해서 잘할 때,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성공하게 되면 다음 일도 왠지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잘 돼요. 그때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언어는 겸손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서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갑자기 내가 모든 것에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사업뿐만 아니라 신앙의 도사도 되고 건축의 도사도 되고 모든 것에 도사가 돼요. 왜냐하면 요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해서 내 자신을 의지할 수가 있고 내가 다른 것에도 내가 의지할 수가 있다. 의존할 수가 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잠언 기자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심해야 합니까? 물론 칼 세일즈맨도 의심해야 되고 maybe 변호사도 의심해야 되고 목사도 의심해야 되는데 가장 의심해야 되는 사람은 나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거는 예화는 성경 본문에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 일단 기억하세요. 누가 땅에 죽어가고 있는데 레위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적대는 사마리안 사람만 내려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치유해 줬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레위인하고 제사장의 짭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유대인이 누워 있는데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누워 있는데 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편하고 안전할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당연히 힘든 사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안 좋은 위험이 올 수가 있어. 고난이 올 수가 있어. 안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있어. 그때 또 다시 마음속에서 진실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 나 못 본 척. 우리는 이거를 평소에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내가 그냥 지나갔을까? 왜 내가 그것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까? 마음이 나온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우리는 네부갓네살 왕처럼 나는 그 사람 같지 않다. 일단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레위인 제사장처럼 똑같지 않다. 그 상황이 안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자는 뭡니까? 미련한 자는 성공할 때 내가 한 거야. 박수 쳐줘. 미련한 자. 또 어려울 때는 남 탓, 상황 탓. 이게 뭐야? 이게 누구 변호사를 불러야 돼? 이거 고소해야 돼? 누구야? 그게 미련한 자. 고난이 올 때. 그러면 지혜자는 성공합니다. 일단 나는 죄인이다. 네부갓네살 왕처럼 우리 성공하지 못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것서부터 그냥 이겁니다. 당신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내가 이 위에서 서는 것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 발 밑에 있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이 내가 형통하게 만든 쌓아 놓은 그것입니까? 아니면 영원 세세토록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거를 분위기가 좋을 때, 음악이 틀어져 있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찬양할 때는 당연히 여호와인 것 같아요. 분위기상.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상황들이 진짜 벌어질 때는, 그때도 음악이 없어도, 그때 뭐 옆에 많은 찬양한 사람들이 없어도 내 마음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여호와 하나님, 그때도 맞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나다, 아니면 저 사람들 때문이다. 오케이. 우리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더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형통한 것에는 주의에 대한 말씀은 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우리는 나 뭐 평범한 사람이야, 성공 근처도 못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조금 더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뭐 연예인들, 뭐 비즈니스 CEO들, 그런 사람들 삶을 보면, 유튜브 인터뷰를 보던 뭐 그 사람들의 바이오그래피를 읽던, 다 비슷해요. 얻고 싶은 것을 성공하고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성취한 것이 부족하다. 더 큰 것을 성취해야 한다.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자녀들을 더 큰 데를 보내야 한다. 오케이. 그렇게 열심히 또 수고를 하면서 이루어지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만족할 겁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해요. 대부분. 아니면 앨리스 어느 사람들은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만족 없어요. 그럼 좀 더 어플을 해. 그것도 해보고 만족이 없어요. 상황을 계속 바꿔보는데 해결이 안 되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문제는 밖에가 아니에요. 문제는 안에입니다. 아내가 문제 있기 때문에 무엇을 네부갓네살 왕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정복해야 되고, 더 넓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 4장 아까 본문 34절 봅시다. 그 기이한 참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 붕 떠 있는 거기에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고난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땅을 보고 거울을 보고 그랬지만 하늘을 본 후,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성공하지 않았어. 나 낮은 사람이야. 대부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들 높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높음이 뭐예요? 돈 많은 거예요? 높음은 그런 높음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높음이에요.
껍질 높음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1000년 후에 누구입니까? 10,000년 후에 누구입니까? 네부갓네살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높은 것을 자랑하라. 당신은 높은 것을 자랑하라. 아니면 적이 없어서 나는 높은 자리가 아니다. 그게 결론입니까? 그럼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들은 뭐를 자랑해야 합니까? 내가 낮아질 것을. 왜 낮아져요? 내 사업이 망해요? 왜 낮아집니까?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간 사업이랑 헤어져야 합니다. 언젠간 그 쌓아놓은 것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이 될 수가 있고 20년 후에 될 수가 있고. 낮아짐을 자랑할지어다. 나 지금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잘났지만 사실 언젠간 나 이거 다 아무것도 없을 거야. 가난한 사람이랑 나난 사람이랑 똑같아. 그 장례식에 그런 소리 자주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거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나도 이 가진 것이 일시적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매달리지 않는 것을 자랑해요. 오케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오케이,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이만큼 당신의 마음은 타락했습니다. 피 같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그게 닦아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닦아지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닦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을 못해요. 더 필요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어떻게 좋을 때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형통할 때는 힘들지만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잘못하면 이 좋은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고 네부갓네살 왕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타락할 수가 있고 오히려 겉으로 헌금하고 감사하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깊이 갑니다. 겉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안까지 따라온 것 같아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겉으로 헌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니까 나는 네부갓네살 왕과 다른 길로 가는 거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 겉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 보여주는 걸로만 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지고, 어려울 때는 그 잠언 3장 11절 12절 다시 봅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오케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께 더 사랑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해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잠언 기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본문을 꺼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을 했던 적,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치유하라, 쫓아내라 하셨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나 일 잘 될 때가 일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귀신 내쫓아내고 치유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잘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오케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 그냥 슬퍼해야 되고 그냥 겸손해야 되고 외식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당신의 이름이 영원한 것에,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에 그것을 기뻐하라. 그럴 때 더욱더 그거를 기뻐하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게 더 그 순간 기뻐하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과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오케이, 지혜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하실 때, 좋은 일이 있으실 때 더욱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울 때, 마지막 어려울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거는 예수님이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환난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그마한 성공, 자그마한 고난, 그 안에서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가사가 나오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 나쁜 일, 형통, 실패, 성공, 망함, 무슨 일을 만나든지
that just walked in, I know it's kind of awkward just suddenly appearing in the moment, but what we're doing is we are sinners. We are fallen. There is no way that we are any close to being right. But that is good news. Being a sinner is good news because we can look to Jesus and we could remember what he did for us, and we're remembering that right now. By taking his body and blood, we remember what he did on the cross, and we are in the season of Lent where he's leading up to the cross. So right now we're going to pray that we believe that, and we want God's forgiveness through Jesus, and we're preparing our hearts so that when we take this circle bread thing and this grape juice thing, that in my heart it could be faith that Jesus Christ is my Savior.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몰라요. 대부분 우리들은 성공은 좋고 고난은 나쁘다.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개합시다. 성공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고난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자신을 집중하면서 성공은 좋기만 하고 고난은 나쁘기만 하고,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그것은 무시하고 다른 기초를 찾고 다른 더 안전한 곳을 찾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형통한 것을, 다른 성공을, 그것을 항상 추구하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를 얻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공 가운데 겸손해지고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찾으면서만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의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Father God, forgive us. We want to stand firmly on the body and blood of Jesus Christ that makes us whole, that makes us right, that makes us sinless, that makes us righteous, Lord. May we rely on that. May we rest our faith on that, Lord,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냥 세상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과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존재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공 안에서, 실패 안에서, 형통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Father God, we thank you now for the forgiveness you give us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has done. Lord, every day we live our lives not having to rely and trust in Jesus, but we trust in our own life, our own studying, our own money, and our own parents. Lord, help us to see the true spiritual situation and help us to rely on Jesus as the Savior, the one that makes us righteous before you. Lord, do that for us now as we take his body and blood into our bodies. And we thank you and we pray this in Jesus Christ's name. Amen. 우리 다시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봉헌과 또 예수님 살과 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that was broken for you.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This is the blood of Jesus that was shed for you.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형통하고 그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침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본당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받은 말씀, 받은 은혜,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의 안에 우리가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Jesus,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blood.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body. Help us to realize at work or in school, in challenging times, in successful times, that we have you forever and ever. And in that may we rejoice. I pray all this in Jesus Christ's name. Amen.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And now,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our Father, and the guidance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s you go out into the world, facing good times and facing bad times, now and forever. Amen.